기본적으로 구약은 거듭남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종교의 영을 뭐라고 부르면 좋으느냐?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얼마를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간만큼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걸 통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전도자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일들을 완성하시는지 그 일들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전도자 누가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행전을 통하여 성령 사역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행전에 전도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 전도자인 누가가 성령님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성령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 운동이 죄송하지만 이제 한풀 꺾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신비주의나 기도원 운동 이런 걸로 인하여 성령 사역, 성령 운동들이 많이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성령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 성령 사역이 가로막히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짜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회방하는,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알아도 성령 받는 거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직역 성경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 책도 읽고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성갑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목사님이시겠죠?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계신지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 책하고 이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허성갑 목사님이실 걸로 아는데 목사님한테 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약에서 사라진 그리스도, 또 신약에서 사라진 여호와, 또 구약에서 사라진 그리스도, 이런 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번역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중국어 음역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허성감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스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느냐. 원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되고 크리스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성경 보신 분들은 사단 이러잖아요. 사단이 뭐예요? 그 사탄은 뭐고 사단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사탄이라고 발음합니다. 사탄을 왜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이분도.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 그리스도 이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려야 될 일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마시아우,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 응?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독교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늘 좋은 교육이나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운명은 인간학이냐 기름 부음이냐로 갈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학과 기름 부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을 것이냐, 예배를 통하여 교훈을 받을 것이냐, 덕담을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일, 방법론을 듣고 원리를 듣고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다시 어떻게 도전해 봐야지, 이런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성공하려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런 인간학의 문제인지 기름 부음 받는 것의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에 속고 있었다.
그럼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두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는 인본적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만이 기독교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가짜 복음. 첫 번째는 인본주의. 우리가 이 복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얘기해요. 복음서도 얘기해요. 교훈 설교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살자.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자. 다윗처럼 우리가 용기를 갖자.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요. 거기까지인 거.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드온처럼 뭐 어떻게 하십시오. 삼손처럼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전부 여러분이 인본이에요. 인본. 교훈 설교라니까. 교훈.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거 하나 없는 거예요. 나가면서 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이 없었어. 좀 용기를 가져볼까? 여러분 다 교훈적인 거예요. 이건 강연 듣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 성경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공교롭게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담화예요. 훈계, 훈육, 도덕적인 훈육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가 뭐예요? 뭔가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착하게 살라, 뭐 좀 정직하게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인즉슨 결국 도덕적, 윤리적 훈육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에 불과하다. 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기독교 안에서의 인본적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성공, 방법론, 비결 혹은 재정에 관한 비법, 돈을 관리하는 거,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는 어떤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30배를 드리면 300배를 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또 100배를 얻고 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또 이만큼을 얻어내고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독교나 성경이나 어떤 이런 거를 빙자해서 종교적 교훈, 종교적인 어떤 원리를 어떤 것들을 일반화될 강연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힘으로 종교적 원리를 갖다가 차용해서 인간적 교훈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교훈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들으실 수 있었으나 그럼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게 참 우리의 어떤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아픔이면서 비밀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알면서 감추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인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30분 만에, 주일날 30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진리 설교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청빈 가갖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30분 살아남기 위한 설교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방법, 예수 믿고 복 받는 방법,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예수 믿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삼육대학을 가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피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 맹점, 기독교 안에 치명적인 단점. 30분 설교하라고 강요하면서 도대체 뭘 말하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갖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청빙할 만한 자격을 어마어마하게 스펙을 갖춘 사람들을 이 강단에 세워놓고 도대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표절, 설교 재탕, 설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번을 해야 되는데 뭐 돌잔치, 뭐 장례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합하면 몇십 번을 과연 어떻게 진리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또 설교 표절한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인본화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인본을 또 즐겨요. 인본 설교를 상당히 이거를 호응도가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인본이라고 그래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려 치면 또 이단이라 그래요. 또 해석이 또 왜 그러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말이죠. 그러나 인본주의 설교는 인본주의 설교고 인본주의 복음인 거예요. 가짜입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성도들도 정말 내가 교훈을 받으려고 교회 가고 이 건물 지키려고 내가 기득권 행세를 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 그런 강렬한 목마른 어떤 그 심정이 있는 그런 성도 예배자인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쫙 지금 갈리는 시대인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 가짜 복음이 어떤 거냐면 생명 없는 복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령님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세요까지는 해. 근데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은 말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1장.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잘리면 어때요? 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뭐 개역 성경에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복음, 그러니까 그 사형리 개념의 복음 전도 방식으로는 성령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는 가능해.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기름 부음 받는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가 이거를 극복시키는 거예요. 전도자 누가의 이 효력, 그분의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예수 믿는 것 그 너머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사도행전 끝에 오는 게 아니에요. 초장에 오죠. 2장에 딱 와요. 나머지 27장 성령 받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보다 성령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 교회는 성령 위에서 일한다. 따라해볼까? 성도는 성령 받은 것이 성도다. 아멘. 성령이 없는데 무슨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만 받아서는, 알아서는 절대로 이거는 온전한 복음일 수 없다. 진짜 성도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령을 말하지 않는 복음, 이것도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런 게, 이게 뭐다? 여기에 인간하게, 여기 진보신학도 여기까지는 와요. 예수님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분별 못하는 건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다 그래요. 거기까지라니까요. 또 생명 없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는데 성령 받는 거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는 말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뭐다? 가짜 복음, 부분적인 복음, 불완전한 복음이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거듭나게 해주지 못하는 복음, 이런 것도 전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 일평생 사역하고 은퇴하실 때나 그 일평생 사역하는 기간 동안 세례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거듭남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줄 수 있었는가. 정말 내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거듭남으로 이끌지 못했다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그동안 평생 가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고 복음서도 쓰고 예수님 말을 하고 하나님 단어를 쓰고, 물론 성령의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나 기름 부음을 말하지 못하고, 기름 붓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이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바로 가짜 복음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저의 개인적으로도 참 충격 먹었던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책망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저는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멈칫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 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 율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책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두가 충격 먹어야 돼요. 특히 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이라는 걸 갖고 있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니고데모의 이 요한복음 3장 앞에서 숙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구약을 능통적으로 배웠던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요. 왜? 거듭남을 몰라서.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는 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요구해요? 유태인한테.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한테 지금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능통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에게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구약은 거듭남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는 토요일날 11시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가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안식교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이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말하지 않는 이 안식교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거듭남의 진리라고. 이해되시나요? 따라해 볼까요? 구약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 오늘날에도 책망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지금도 여러분
능동순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듭남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사도들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거든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의 그 독일 신학이, 진보 신학이 그렇게 깨부시는 이 사도 바울의 해놓은 이 업적이 뭡니까?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낸 거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구약에서 성령 받는 진리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있는 충격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인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으로 해석한 유일한 사람, 사도 바울. 그를 독일 신학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이런 종교 세력들이 일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진리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이 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의 의라고 하는 의를 성령으로 연결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응? 내가 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고. 그 의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이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응? 하나님의 의가 자녀됨이라고 하는,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죠. 응? 모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그냥 뒤바꿔버린 거예요.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다. 응?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불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가서 이게 하고 어디 뭐 이슬람 가서 그 어떤 종교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의 진리만으로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 종교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응? 구속 언약이 있고 창조 언약이 있고, 여러분, 메시아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 뭐 알라라든지 그 어떤 불교 뭐 부처 어딜 와도 언약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응?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당신의 완전한 주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인간,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져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않는 신이 역사한다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 위대하고 정말 비밀스럽고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새 피조물, 새 영. 그러면 새 피조물,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이 모든 비밀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비슷해질 수도 없는 완전히 기독교만의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멘.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 계획이 구속 언약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붓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 성령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은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담이 새 생명, 새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로막은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그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의 사역은, 사탄의 목적은, 사탄의 전략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주 무대예요. 사탄의 가장 소망이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 성막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다? 레위인들을 다 회파하는, 제단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단지로 제단을 가득 채워버렸더니 이 땅에 임재가 거치더라.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땅의 기독교를 박살내는 사탄의 방법은 이 땅의 제단들을 전부 회파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의 제단이 회파되는 방법은 우상단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 최고의 우상은 자아예요. 인간 자체. 이 땅의 기독교를 회파하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교회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교회 안에다 쏠 수 있는 핵폭탄은 인간학입니다. 이 인간학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독일에 이르기까지, 바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봤듯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회를 박살내는 핵무기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을 회파하는 방법은 우상단지로 가득 채우는 것, 더러운 걸로 가득 채우는데 그 핵심이 인간 자체라고. 그걸 인본주의, 휴먼이라고 해요. 휴먼. 휴먼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최고의 사탄의 무기다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 인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짜 복음의 형식으로 시크릿,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 5가지의 언어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호우를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인본의 핵심들이다. 이런 걸 분별 못했던 대한민국이 교회가 쇠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따라해볼까?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바로 이렇게 교회의 능력을 갉아먹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볼까요? 따라가세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돼. 그러나 교회 안에 이 종교의 영들이 있어요. 종교의 영의 실체, 종교의 영을 뭐라고 부르면 좋으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일은 간단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성령님의 원활한 이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병 고치고 살리고 또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뭐 그런 어떤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로막는 것.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교의 영이다. 이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이 또 강력한 종교의 영이냐? 기독교 안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의 행동, 행위로 구원, 영생,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행복해져요, 성공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방식들, 인간의 행동, 수정,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왜냐?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뭐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르치는 행복론과 달라요. 다시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의 삶의 모습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일마다 쏟아내는 행복론의 모습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상향의 모델입니까? 핍박이? 고난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교회가 행복하라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일생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맞고 도망다니고 또 죽을 뻔하고 질병 들고 온갖 병으로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가 말하는 행복론입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은 일반적인 성령 받기 이전에 추구하던 행복, 성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반전으로 전해질 건데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떤 자가 성령을 받는지에 관한 진리로 연결이 돼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지, 또 우리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요. 자, 그러니까 앞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은
그 이전 삶과 달라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은 어떤 시대입니까? 니체가 만들었어요. 니체가 어떻게 만들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죽었다고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말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과 영적인 것과 아버지와 교훈과 가훈과 잔소리와 이런 꼰대의식과 이런 모든 걸 싸잡아 전통이라 하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인간의 욕구, 욕망이 솟아오르는 그 자아를 성취해 가는 걸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세상이에요.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목적으로 자아를 섬기며 살아요. 내 생각을 이루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그걸 위해 살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네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나가요. 누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현 시대의 사상을 거꾸로 가야 돼요. 이 시대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나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갈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피조물, 나를 만드신 아버지로서,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고, 나의 신부로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심지어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생의 방향성, 그분이 같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밭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갈래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기가 막힌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 사고 깊은 곳에 완전히 통로를 다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자기 주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아요. 이게 안 바뀌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누가 성령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이 시대 사람 안 할래요 해야 돼요. 나 이 시대 사람들의 문명을 안 따라갈래요. 나 그들과 달라요 하고 왕따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이 시대의 문명과는 달라야 돼요. 어디로? 구약으로 가셔야 돼요. 태초 에덴 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자, 그러면 반대로 누가 성령 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근데 누가 과연 성령을 받았음을, 예를 들어 은사적인 걸 떠나서 누가 과연 성령 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 받았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구주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신약에도 성령이 계셔요. 차이점은 어쨌든 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역사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 됐든 안식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진짜 뭐 성령 받았다 얘기하려 치면 나는 계명을 지키려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고백 나와야 돼요. 토요일날 11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이 나오고 그의 삶의 가치과 그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말하는 행복론, 성복론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어요. 사도들도 고난받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도 전부 이 핍박을 받아요. 과연 이 시대의 기본적인 인문학, 여러분 김창옥 씨 말 잘하는데 인문학 강의를 하잖아요. 인문학 토크 콘서트. 그분이 말하는 행복,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해서 흘리는 그 눈물, 우리도 흘릴 수 있으나 우리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토크 콘서트에 쓴다면 우리의 겉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 기준이 달라요. 마르크스가 뒤집고자 했던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계급투쟁. 모든 인류를 돈 많은 사람과 피지배자의 관계로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재벌은 나쁜 사람, 일본은 나쁜 사람, 어떤 부류를 설정해놓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미혹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것들을 또 가로막기 위해서 데리다가 해체주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가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형성될 만한 천국 영생 기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만의 능력이 뭐냐면 천국을 지향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데리다를 못 이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결코 데리다를 못 이깁니다. 데리다는 얼마나 강력했냐? 프랑스를 전멸시켰어요, 교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성령을 말하지 않고 이단이다, 신비주의다, 뭐다 해갖고 성령 얘기하면 전부 다 막 쫄려갖고 막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 여러분 그런 거 만들었던 개혁주의의 은사중지론서부터 전부 여러분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억하십시오. 성령 회방, 성령 모독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서 오해하거나 박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뒤늦게 로마 대장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 하늘이 쪼개지고 그 먹구름이 이럴 때 그 로마 대장이 이분은 진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건 인간의 영역에서 못합니다. 사탄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명심해야 돼요. 개혁주의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스며들어왔던,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얼마나 사변적이고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얼마나 인식론적이고 이성적인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이 원활히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지향해야, 그들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어, 아까 얘기하다가 계속적으로 갔다가 다시 온 건데요. 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걸 토대로 보면 종교의 영이라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 사상과 철학도 우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 성령 회방하는 세력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이렇게도 기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구원, 교회, 또 완성,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행동,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성령 사역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진정한 성령 사역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영의 교회 안에 있는 뚜렷한 실체는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 뭔가를 해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지금도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렇게 지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의 의미를 신약의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규정해서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 행위,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무슨 일들을 해내고 규칙들을 완수해내고 규칙들을 어느 선까지 행동으로 보여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사람들이 보이도록 어떤 준칙을 도장 찍듯이 참 잘했어요를 계속 찍어가는 삶을 한 도화지 10페이지 정도로 완수해내면 어느 단계에 이르고 종교적으로 힘을 얻고 내가 구원과 영생의 어떤 능력자가 된 것처럼 인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갖고 지옥으로 몰고 가서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종교적 시스템, 이게 전부 종교의 영이고 가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사탄의 세력이다 말이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은 성령 회방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성령의 회방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수는 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수는 있으나, 성령님에 대해서 회방하고 성령 사역을 가로막는 건 사탄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들, 그런 시스템, 전략, 그런 방식으로 종교적인 형태를 만드는 이 일들, 이만희같이, 안식교같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사탄이 개입해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 피조물 들인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령 회방이다. 이 성령 회방의 가장 강력한 종교의 세력은 사상과 철학이라는 인간학, 그리고 율법주의.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런 방식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교회에서 성령의 일들을 싹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어떻게 변형돼 갑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있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이 주 목적이 되어갖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설교,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 그러한 교회 시스템들을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곳으로 자꾸 몰고 가는 방식들로 사람들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반 종교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폐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었는가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좀 더 물론 할 말이 있으나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5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모함, 또 이 어떤 인격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만들고 교리적으로 구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에 대해서 잊게 만들고 필요치 않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방식,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전부 종교의 영이고 사탄의 일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중점 두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성령 회방이라는 이런 원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의 원리로 바라보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지금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주된 교리 중에 아주 악한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구원의 취소, 또 하나가 능동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믿으니까 성도들이 막 살게 되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서 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아무 짓거리나 한다. 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말이 일단 문장 자체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방해서 벤자민 오라고 하는 미국의 뉴저지인가 어디에서 목회하는 그분이 영상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 권영경 교수, 최갑종 교수,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한 번 얻은 구원은 막 살아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원파적인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격 미달이라는 말을 통하여 김세윤 교수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세윤 교수 제가 알기로 합동측인 걸로 알아요.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교리 칼빈의 5대 교리에 구원 취소가 있습니까? 벤자민 호거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구원 취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하느냐? 알고 봤더니 김세윤 교수가 유보적 칭의론 그래갖고 결국 최종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하고 맞습니까? 구원이 도덕과 윤리로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자, 성령님으로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에 의해서 절대로 돕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인간의 행동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면 인간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 취소라는 교리가 얼마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필요 없게 만드는, 심지어 예수 믿고 얻은 구원도 취소해버리는 도덕 때문에, 인간의 주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 구원은 예수님으로도 못 이루는 십자가는 결국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인본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 구원의 취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둥을 갉아먹는, 성도들이 기름 부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의 벽돌을 다 빼버리는, 밑장 빼기를 해버리는, 결국 거기 밟으면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리가 구원의 취소. 또 하나가 능동순종이라는 거죠. 이런 능동순종이라는 엄청난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인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망언을 해대는, 이것이 능동순종.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의 길을 가로막는, 교회를 갉아먹는 최고의 종교의 영 두 가지.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한국의 신학과 종교와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교단적인 신학으로 결정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이렇게 말하는 저를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저는 명백히 얘기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를 갉아먹는,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길을 원천적으로 끊어놓는 종교유형의 가장 심각한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 이방인인 전도자 누가가 했다. 이방인인 전도자가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감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을 통해 예수님의 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해주신 교훈, 비유들을 돌아보건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것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행전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도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참 독특한 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도 비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2명의 기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가 말하는 기도의 교훈은 뭘까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더라? 뭐 했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렸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톤을 요한에게 넘겨줘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시작되면서부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론 1, 2장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빌립과 그 형제들 나옵니다. 그러더니 6장, 7장 가서는 그 성도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미리 해주세요. 예수님의 교훈이 성도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것임을 요한이가 6장, 7장 계속 5, 6, 7장에서 계속 충격이에요. 5, 6, 7장 읽어보면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구약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요한이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폭발적인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성경의 중심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아멘.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듣고 보고 여러분들도 제 말을 꼭 기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성령 사역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터지지 않으려면. 구약 율법만 읽었던 니고데모한테 야 이놈 거듭남 몰라? 막막한 바닷가에서 너 고래 본 적 없어? 했던 것처럼 세상에 구약에서 어디 거듭남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지금 그 질문 하신다면 우리도 다 벙찔걸요? 니고데모의 내러티브가 있음에도 우리 모두는 아마 벙칠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걸요? 니고데모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캉 맞는 거죠. 유대율법 선생님에서 그것도 몰라? 유대율법이 담고 있는 뜻, 유대율법이 요구하는 의, 성령으로 거듭남이야. 그래서 분별되는 거예요. 안식교와 우리가 다름을 마지막 시대 그거와 비슷한 아류의 구원의 치손이 뭐니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책망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음을 그 고백으로, 그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인지, 예수님인지, 여러분의 주권자가 여러분 자아인지, 예수님이신지를 주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단지 종교인인지, 성령이 있는 새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 증거되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 그저 종교인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들인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달려 있어요. 그걸 위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그 예수의 영이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듣는 자들이 최소한 그냥 도전이라도 받았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으면 성령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또 축원하는 바예요. 이 시대 교회가 사는 일, 사상과 철학을 이기고 이 시대의 인본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며 교회를 살리는 일은 성령 사역에 달렸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도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와 기독교가 강건하게 올바로 서고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